여담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성찬할 때가. 성찬을 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입에 낀 떡을 빼려고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빵 먹고 이빨에 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그거 만약 제가 보면 진짜 여기서 좀 웃을 것 같아요. 뭐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 이거 참 그리고 이게 떡을 먹고 난 뒤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이 달란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달란트 설교 안 들어본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이 달란트의 설교입니다. 저는 달란트의 설교를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자,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자기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고용주의 뜻과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고용된 자들은 기업주 또 고용주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고용주는 일을 잘하고 성과를 잘 만들어내고 어떤 회사에 기여한 그 기여도가 크게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승진 대상에 올리기도 하고 너무 잘했으면은 승진시켜서 더 많은 범주의 일을 맡기기도 해요. 그러면 고용된 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고용주가 아닌 고용된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서글픈 일인가? 내가 꼭 이렇게 개미처럼 일을 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아주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것이지 이건 결코 부합당하거나 뭐 서글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의 재능대로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때가 돼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돼서 돌아온 뒤에 종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나니까 종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한 부류는 선하고 신실한 종, 개역개정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한쪽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배가를 이루지 못했다, 배가를 이루었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진노한 게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그러니까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마감하신 뒤에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너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냐? 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냐? 너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았냐?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네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해졌었냐?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걸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내게 준 사랑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가 내게 부어준 성령을 넌 어떻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긴 받았느냐? 내가 내게 준 복음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을 너는 어떻게 활용했느냐?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런 질문을 한번 추론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있고요. 근성이 있고 기질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나의 성품과 기질, 그리고 나의 재능, 이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룩하게 믹스시켜가지고 이거를 열매 맺는 일에 활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그저 매일 아프기나 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난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나라도 예수 잘 믿자.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성품에 후자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적절하게 믹서가 돼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우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보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이러지 않습니까? 예. 너 나라는 사람을 알면 너 나한테 이렇게 못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에서 이 방법이 나에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서 비롯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의 전부를 모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나에게 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분별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음,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 믿음은 정체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 복음은 그 마음 밭에 파묻힌 채로 있게 되는 거예요.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주인 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재능이 뭔지도 몰라요. 거룩한 영적 믹스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요, 믿음에 대한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지금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믹서가 돼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 생활을 보면 항상 꽉 막힌 도로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노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이런 고백과 결단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뜨거움 없는 그냥 꾸준한 믿음. 특히 모태신앙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아주 나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꾸준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펄펄 끓는 뜨거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구원에 대해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규모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행을 바라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여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고 주인에게 다시 이 달란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의 것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그대로 내가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제목을 기록하고 필독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게 되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 보시면은 남의 것을 내가 보관을 할 때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두는 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여겼고 아주 합당한 방법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관례와 이 당시의 율법과 이 당시의 관습으로 봤을 때는 매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당시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내가 보관할 때 땅을 파서 보물을 파묻고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는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잘한다 칭찬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둔 이 종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한 것일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종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 너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 우리의 피조물 세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법과 규례와 율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는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 주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게 뭐냐 하면 저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종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그 종에게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 어떠한 속성들이 있고 이 속성에서 어떠한 마음들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수백만 가지의 방법이 나와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면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의 길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로 귀결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에서 나온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관습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화목제, 속죄제를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 나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조차도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너희 전체를 나는 모른다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현명인 목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전하는 거야. 그냥 신학에 대한 이론만 공부해가지고 막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 그냥 말씀만 이론적으로 전해요.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역시도 그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인이 화내는 것도 결국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이 진노를 한 겁니다. 평상시에 주인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늘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아침 조회를 합니다. 오늘 너희들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일을 하고 끝나고 일 마치고 돌아오면 종례를 해요. 너희들 하루 수고했다. 오늘 했을 때 내가 돌아보니 너는 이렇게 하더라. 너는 그렇게 하더라. 너는 잘했다. 너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도록 해라. 귀로 듣는 동 마는 동. 주인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훈계와 지식과 지혜 방법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빨리 끝나고 들어가서 나의 마누라와 나의 아이들과 밥이나 그냥 고기나 먹고 빨리 잠이나 자고 쉬고 싶은 거야. 주인이 가르쳐주는 모든 훈계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렇게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까? 그 마음은 그 주인의 깊은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듣지 않으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가면은 그 말 역시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무신경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평상시에 나를 멸시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진노가 폭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평상시엔 다 잘했는데 이때만 한 달란트 받아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화냈을까? 아니에요. 이 종은요, 그렇게 살아온 결과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늘 주인으로부터 지적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고친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시라. 왜 진노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시편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뭔가를 가르치고 훈계했는데 듣지를 않아. 오늘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일 와서 어제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는 주인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해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함을 받고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져 이를 바득바득 가는 상태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주인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뭐라고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인간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성품이에요. 거기에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 곧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다가 전자와 후자를 적절하게 성령 안에서 믹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명령이 달란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된 겁니다. 달란트가 이렇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는 그냥 동전 한 입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왔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달란트예요. 왜?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모든 언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실하고 선한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가. 그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 뭘 하겠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도 달란트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부한 모든 지식도 달란트고, 여러분들이 세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혜도 달란트고, 그래서 달란트는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돼서 축적이 되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달란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회의 자리도
달란트예요. 이건 내 교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속한 나의 성도.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사역.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CEO가 돼서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될 뿐입니다. 네. 대형 교회와 중견 교회 이상의 폐단이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 교회의 영적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돼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무질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 받는 것은 네가 거룩한 무리 속에서 군림했느냐, 네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 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능력과 성품, 그리고 나 자신인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준 그 성령 안에서 믹스시켜서 네가 거룩하게 잘 활용했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결산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결산받게 될 종의 모습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종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종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결산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 속해 있는가? 나는 선하고 신실한 종 속에 속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써져 있는 글씨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이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많이 남겨서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많이 남겨서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인인지 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으로 충성을 다했고, 너는 내가 그동안 너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너에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을 네가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의 말에 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너가 지혜가 생긴 것이고, 그 지혜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할 수 있었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결론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명한 대로 네가 충성을 다했다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2개 맡겼는데 2개를 더 늘리고, 5개 맡겼는데 5개 때문에 더 늘어난 것 때문에 주인이 야 부자 됐다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진짜 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걸 알아. 그래, 내가 이건 벌을 받아도 싸지. 그러면 이를 갈아요, 안 갈아요? 이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벌 받아도 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를 가는 건 뭐예요? 억울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후회함도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들을 걸. 주인이 말하는 걸 내가 좀 잘 새겨 들을 걸. 아유, 이런 멍청한 미련한 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겁니다.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지혜를 배웠느냐? 주인의 말을 멸시하고 경멸하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잘했다.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주인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굴리는 자에게 맡겨서 그 이자라도 나에게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믹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심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 자꾸 도망다니고 나 혼자 힘으로 힘들고 버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담임 목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했습니다. 그가 자꾸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끌고 가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배 마치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이랬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뭐 했는데요. 그가 이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죠. 그렇지 않아도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러한 생명의 교제 속에서 복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너는 그것도 안 했다. 너 혼자 힘으로 못하면 도움을 청했어야지. 악한 것은요, 성가시고 무가치하고 아주 악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은 지체하고 둔하고 아주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로는 자기 안일에 푹 빠져서 심취해서 주인의 의도에 무신경한 것, 결국 주인께 해를 끼치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선하고 신실한 종인가?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복음을 여러분 마음밭에 그대로 파묻어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복음을 꺼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에 성령 안에서 섞어서 어떻게 해서든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들 해보시라는 얘기.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말이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2014년도가 시작된 1월, 2월까지는 제가 어떠한 자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뭐 두말할 거 없이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둔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 거야. 자꾸 합리화시키고 피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왜 그럴까요? 나 혼자 나의 안일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와는 아랑곳 없이 무신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익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니까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복음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의 게으른 놈아 하시겠어요? 제가 게으르니까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스스로 하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게으른 자야.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뜻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좌우의 날이 날카롭게 선 성령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적 싸움을 줄기차게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틈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군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전쟁은 멈춤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 중인 군사는 휴가를 나가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내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가 같은 뜻이잖아요. 늘 변함없이 계속해서 ing 해라. 왜? 멈추면 사탄이 틈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세요? 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신실한 종이다.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같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시편의 말씀,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시라. 왜?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신앙적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끝은 차갑고 어두운 데 던져져 바득바득 이를 갈고 영원한 형벌을 지나서 뜨거운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걸로 귀결이 되지만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의 둘째 사망의 영원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영원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옥 불못에서. 이거 제가 여러분 협박할 이유 있습니까? 저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하고 신실한 종은 그 입에서 고백해요. 예수님 믿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은 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은 또 고백해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신실한 종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죠.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게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저 어디 도심지의 경기도 일부의 경기도지사가 돼서 무슨 경기도민이나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 정도 그까짓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영원토록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 대신 만왕의 왕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영원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화가 나고 진노하는 이유가 저 종이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훈계와 나의 지혜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내가 너에게 평상시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일함에 취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건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적게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복음을 성령 안에서 믹스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항상 정체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로 나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의 복음은 마음속에 토양에 깊이 묻어져서 꺼내질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평상시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였다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일상을 살아왔겠죠. 그러나 이 종은 매일매일 주인으로부터 질타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만큼은 주인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땅속에 파묻어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주보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거예요. 이 당시에 관습, 땅에 파묻어두는 게 아주 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진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때 그 지식이 바른 지식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를 성령 안에서 믹스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이거를 선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주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게 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